다윗은 자신을 반역하여서 왕위에서 내쫓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그 사실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더 컸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요압은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압과 아비세, 이들은 다윗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인데요. 요압과 아비세는 때때로 이들이 그 군대를 장악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권위를 넘보는 무례한 행동들을 우리는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압은 그 말이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다윗이 자신의 군대가 승리하고 자신을 위해서 싸운 병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너무나도 슬퍼한 나머지 이 승리하여 돌아온 백성들과 병사들이 오히려 슬픔에 잠기는 그런 상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빨리 다윗 왕은 개인적인 감정을 정리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승리를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요압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요압은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왕에게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상당히 강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였고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죠.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군사가 승리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잘 전투에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다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당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다 듣도록 요압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명령이었지만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 요압이 이제는 다시금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그 다윗의 청을 듣지 아니하고 간곡한 부탁을 듣지 않았고 자기가 죽였으면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성문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나감으로써 그 백성들을 위로하게 됐고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러한 태도, 다윗 왕 앞에서 오히려 다윗을 지시하는 듯한 이래라 저래라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우리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압과 아비세, 즉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조카들은 결국에는 훗날 그들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벌을 피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훌륭한 장군이었고 군인이었고 실제로 오랫동안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삼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장군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압과 아비세는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골칫거리였어요. 큰 공을 세운 것은 맞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다윗 왕이었던 자신마저도 자신의 어떤 왕권도 넘보면서 자신이 군대 장관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윗을 여러 번 무시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까지 말과 행동이 내가 여기까지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요압과 같은 아비새와 같은 자들이 그러한 오만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그 힘과 권력의 자리에서도 나중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서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면요, 자신의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오만과 교만 때문에 파멸로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때에 아직까지 요단강 동편에 거처해 있습니다. 압살롬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직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압살롬을 따랐던 이 두 지파로 남북으로 나뉘는 이때부터 벌써부터 그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북쪽은 요셉 지파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 유다 지파, 남유다 이렇게 해서 북과 남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통일 왕국 남북을 통일한 왕이 되었었죠. 그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제 압살롬을 따랐지만 압살롬이 죽고 이제 빨리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오자, 우리 예루살렘 궁전으로 모셔오자, 다윗 궁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 지도자들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 지파들이 벌써 나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귀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너희 남쪽 지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골육이 아니냐? 유다 지파는 다윗이 그 지파 출신이잖아요. 다윗의 출신이 되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압살롬을 위해서 싸웠던 아마사가 있습니다. 아마사를 너희들의 군장으로 삼게 해주겠다. 사실 압살롬을 위해서 싸웠다면 처벌을 해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아마사를 너희들의 군장으로 세워서 요압과 비견될 만한 위치로 군대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런 약속도 해줍니다. 그래서 훗날에 요압을 견제할 이제 방편을 만든 것 같아요. 다윗 왕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시므이. 그는 요단강에서 다윗이 강을 건너고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시므이와 자기의 그 신복들과 함께 요단강을 자기가 건너서 옷이 다 젖으면서까지 다윗을 맞으러 동편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그러면서 사울 왕과를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였다.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였던 그 시므이예요. 그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면 자신은 이제 곧 목숨이 이제 남아나질 않겠죠. 파리 목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길은 용서를
비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리더였다고 봅니다.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큰 죄를 지었다면서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아비새가 또 얘기하죠. 저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저런 자는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이 아비새가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요압의 형제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중에 또 아비새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 앞에 먼저 나서서 그렇게 자신의 또 월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요압과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좀 재미가 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발자의 의미로 쓰여져. 고발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서 이렇게 욥기에도 등장하죠. 그러면서 수레 아들들아 너가 왜 나의 대적이 되느냐? 사탄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사탄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느냐?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날에는 어떤 누구를 처형한다든지 부정적인 것을 행하지 않기로 그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설령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일 죄 용서를 구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다윗이 다시금 돌아가는 날인데 그날만큼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피를 흘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비새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쁜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날에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피를 흘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사탄과 같이 고발자의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여 주지요. 우리는 이제 다윗 왕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그 암몬 자손들의 손을 칼을 베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3가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아이가 죽으리라. 백주의 내 처를 다른 이에게 주리라. 벌써요. 다윗의 아들은 3명이나 죽었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심판의 말씀, 그 나단으로부터 주어진 그 심판의 말씀, 심판의 예언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돌아오게 허락하셔요.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와서 우리는 왕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였을 때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소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금 성소로 돌아가서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했을 때도 그를 죽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런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였을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